오늘 말라기 3장 7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종종 정금 같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금, 이 순결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100%의 금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부터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불순물이 없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어느 날 뚝 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비고비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정결하게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유언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서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생활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자신도 우상 삼아 섬기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더럽혀진 것은 그냥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역겨운 우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주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치워버립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는 셀장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그가 얼마나 수고하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냥 더러운 배설물을 버리듯이 역겹다 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상하고 말하면 새긴 우상, 용상, 불상 이런 거 앞에 절하는 거.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절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절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부적, 고사, 제사 드리는 거, 점 보는 거,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거 북어대가리 집에다 붙여놓고 이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연예인,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돈, 일들 이것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말하면 크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 또 하나는 돈. 이 두 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인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스케줄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주일날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스케줄 그냥 그걸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주 쓰레기통에 버릴 존재처럼 여기고 역겹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이 노예였던 여인 꼬마 하나가 자기 마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다 몸이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이러죠. 내 생각에는 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치료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와서 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제는 뭡니까? 문둥병 치료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뭐가 말이 있던지 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맞지 않으면 통째로 다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에 맞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이만큼 우리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 스케줄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미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해도 자기 스케줄, 자기 약속 잡은 거 있으면 취소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니 깨닫고 돌이켜서 바뀌어야죠. 근데 그냥 자기 스케줄을 진행합니다. 이만큼 자기 우상이 강력합니다. 이 우상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을 나와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 결단코 그걸 속은 척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문제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도구,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주일성수 신앙을 갖고 내 스케줄, 내 감정, 내 느낌, 내 계획,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듬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저런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주변에 너가 먼저 복종을 하면 너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복종시켜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이런저런 핑계 우상 갖고서 벌벌 떨면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주일성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 지키는 방법은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끝. 이게 아니라 이 본당 예배 하나 드리고 또 셀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 사항으로 하는 것이 자기 우상이에요. 이 자기 우상이 되면 신앙생활은 백날 천날 해봤자 평생 해봤자 그 하나도 신앙생활 아니고 오히려 역겨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추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그 신앙 통째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올까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성경 읽으라 안 읽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들 합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는 그렇게 하지 마라. 24시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날 하루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의 연습으로 365일 24시간 전체 다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너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서 하는 것,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날들도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키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일성수 신앙은 나라고 하는 이 우상, 내 감정, 내 느낌, 내 계획,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처리하는 연습, 이게 주일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림으로 24시간을 주님 앞에 사용하는 법을 성경 그대로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들로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의 우상, 그것이 돈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삶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이거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것은 더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덜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미워하고 결국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이 연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앙상실, 이게 돈을 사랑함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있음으로 너무 행복한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이건 너무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고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겨놓고 이거 누구한테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쓸 돈이 아니야. 이거 만약에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사용했으면 그걸 다 내가 변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 사람한테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그게 부담될까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밥 안 먹고 좋다.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신앙상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힘이 쭉 빠지고 돈을 못 버는 인생이니까 살고 싶지도 않고 이건 신앙이 없는 것, 신앙은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 돈 사랑이에요. 이 우상 문제입니다. 이 우상 문제 때문에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 자기 사랑, 돈 사랑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 사랑의 문제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일성수 신앙이라면 돈 사랑의 문제를 처리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와 헌금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내 것 도둑질 해놓고 어떻게 나랑 같이 교제할 수 있겠느냐? 내 것 도둑질한 것부터 처리하라. 그것이 11조와 헌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이것을 도둑질하고 말할까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이 신앙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것. 우리의 삶에 왜 저주가 임했는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는 것.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대표적인, 이미 소천하셨지만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영적 거성입니다.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뭐냐면 11조는 제2의 복음입니다. 이걸 외쳤어요. 그 영락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에서부터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던 피난민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죠. 맨몸으로 피난 왔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맨몸인데 11조 신앙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소유가 없는데 무슨 11조입니까? 너희의 소유가 평생 없을 것 같냐? 있을 건데 11조 신앙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온통 다 11조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가면 그 큰 땅에 그 영락교회를 세웠고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많은 사회복지재단 그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11조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요. 11조 하지 않으면 성경 그대로의 저주를 받습니다. 자, 11조를 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너희 땅에 메뚜기 중간에 갉아먹는 거 이거 금하여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고 그거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먹고 운동한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의 이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사는 거. 몸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병을 일으키고, 암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수를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 기한 전에 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또 한 가지, 11조를 함으로 이방인들이 너에게 복되다 할 거야. 저 사람 11조 신앙 온전히 갖고 11조를 함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대 하는 칭송을 듣도록 만들어주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의 11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월급 하나만, 보너스는 말고, 이건 정말 보너스입니다. 이게 아니라 월급이든 보너스든 투자해서 얻은 것이든 누가 용돈을 주든 누가 나한테 느닷없는 선물을 주든 다 내 안에 소득이 생겼으면 11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1조 해야 돼요. 안 그런 것, 그것이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또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11조를 딱 정해놔요. 수입이 얼만데 우리는 그냥 요만큼만 11조 할 거야. 그거 온전한 11조 아니죠.
제대로 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들은 속여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1조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와 헌금을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헌금은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를 갖고 뭐 구제를 하고 11조를 갖고 뭐 선교를 하고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냥 11조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에 한 번씩 그 구제의 11조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한 달에 드리는 11조가 있으면 그 11조의 3분의 1은 또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될 구제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3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손 움켜잡고 자기 것에 대해서 바들바들 떠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처럼 11조를 드리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우리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것입니다. 씨는 심어야 됩니다. 그 씨가 뭡니까? 그게 11조와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11조,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될 헌금들, 이게 씨입니다. 씨를 심어야 그 다음번에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먹을 것이 생기겠느냐? 결국은 너의 삶 속에 점점점 쪼그라들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씨를 심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마음속에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씨를 심으라.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과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을까요? 물질을 주셨을까요? 돈을 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언뜻 드는 생각은 이 땅에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가?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밀 80이라고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이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성경이 옳은 것만 가르쳐야지 이 사기치는 걸 가르치고 있냐, 이거 옳지 않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불끈불끈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죠?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왜 지혜로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불의한 재물을 갖고 불의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고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던 그 청지기한테 어느 날 너 셈할 거야. 이제 그만둬. 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주인의 것을 갖고서 이제 너 100석이냐? 그러면 뭐 80석, 뭐 100마리냐? 50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아마 내가 여기서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밥 한 끼씩이라도 다 줄 거야. 이렇게 평생 돌면서 먹고 가면 내가 이제 평생 먹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 사기치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너한테 재물이 있느냐? 그럼 그 재물을 어디에 쓸 거야? 라는 거예요. 영구할 처소로 인도할 때에 너의 재물을 써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의 핵심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너가 천년만년 그 돈 갖고 이 땅에서 살 줄 아느냐? 어차피 그 돈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갖고 너가 뭐에 쓸 것이냐? 그 돈을 써서 내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구히 거할 처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넌 재물을 써야 돼 라는 것입니다. 돈은 이 땅에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 이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어구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근데 사실은 이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그가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소출이 많아졌어요. 대부분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들 때문에 결국 그 돈을 갖고서 막 지 마음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받은 유산을 갖고서 더 크게 만들었어요. 자, 그 돈이 더 크게 많아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고 막 호랑방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지고 거기다 다 쌓아두고 그렇게 하고 잘 관리해야지.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야 이제 됐다 이렇게 많이 모아뒀으니 이제 편안하게 잘 살겠구나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너 생명 가져가면 그 돈 누구 거대? 제가 이걸 양육하느라고 한번 전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식 거요. 네, 자식 것 될 수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관리 안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자식 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식이 하나면 모르는데 여럿 됐어요. 다 자식들 재판정에 가 있습니다. 폐가 망신해요.
자식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게 다 어디 가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돈은, 재정은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도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이걸 갖고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축복은 뭐예요? 사명이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복신앙, 세속적인 마음, 그게 돈 우상이 또가리를 틀고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 잘못 알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유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친히 산상순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 땅에 쌓아두지 마. 그게 어리석은 자야. 이 땅을 위해서 돈을 주셨다. 이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없는, 천국이 실제라면 그런 생각 자체가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성경 보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돈은 이 땅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 마음 두지 마라.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가지면 문제를 해결하며 살겠지, 이만큼 돈 모아두면 평생 나와 내 자녀들 어려움 없겠지. 그렇지만 너의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그것보다 항상 클 거야. 너 돈으로 문제 해결 못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돈으로 문제 해결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허덕허덕.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렇다면 그 재물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발발발 떱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이 오고 갈 때 막 손이 막 발발발 떱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손을 떠는 건 언제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동을 받아야 됩니다. 돈 앞에 진동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을 왜 갖고 있어요?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퀘이커 오트사,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미국은 퀘이커 오트사가 식품의 제왕, 식탁의 독재자,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시리얼, 우리 켈로그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이 퀘이커 오트사가 시리얼 처음에 만들어서, 시리얼의 제왕이라고 말도 하고, 그래놀라, 시리얼, 이런 것들 다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10대 때 자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때 장례를 집례하러 왔던 목사님이 크로웰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너는 어떻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너의 삶을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제대로 된 헌신을 시작해봐라 하는 말씀을 듣고 헌신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크로엘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설교하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도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10의 7조의 헌금을 드렸어요. 돈이 들어오면 삶을 늘린 게 아니라 드림과 나눔을 늘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늘리고 있습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자기 삶을 늘립니까? 생활 수준을 높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크루엘이 10의 7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11조만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삶을 드려야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 몇 푼 받아가는 거지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게 크루엘이 그래서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매춘, 시카고에 있는 마약, 이걸 뿌리 뽑는 일들을 했어요. 크루엘이 죽을 때 시카고 전체가 다 애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재산 전체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이나 집에서 보니까 현찰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그 종이 한 장만 있어요. 시를 쓴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시가 애니 존슨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손, 혀, 발, 이게 바로 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이 마음을 갖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만든 사람, 11조는 단지 하나님께 헌금해라, 돈 내라, 이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11조 신앙, 주일성수 신앙이라고 말해요. 단지 했다 안 했다. 주일성수 했어요. 뭐 다음 주에는 못해요. 그건 주일성수가 아니고요. 주일성수 신앙이에요. 평생 이 날은 내 날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11조도 평생 하나님 앞에 내게 들어온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세계관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세계관의 핵심, 그 마음속 깊은 데의 핵심을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이 마음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의 세계관에 속해 있어요? 이 둘의 세계관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 그렇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화가 확 올라와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라고 화가 확 올라와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정신 수양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거지 무슨 하나님 주셨어. 분노가 확 올라와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먹고 살지 하는 사람들은요. 야, 무슨 답답한 얘기 하는 거야. 오늘 밤 너 생명 하나님이 가져가면 넌 뭐가 있는데? 너 몸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죽는 거야. 너가 쓰고 있는 공기, 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육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꼬시는 게 아니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고방식이 어떨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그 사람들은 일이 최고로 잘 됐을 때 무슨 말을 주로 할까요? 보람이 있다. 그리고 자랑을 할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전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이 사람의 제일 큰 약점은 뭐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 일을 해요? 쉬려고 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휴가 가야지. 휴가 가면 쉽니까? 이게 나를 위한 보상이지. 그 보상이 됩니까? 또 돌아올 생각하면서 떠날 때만 좋고 돌아올 때 내내 또 힘들고. 안식이 없어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지.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 은혜로 살지. 이 사람은 안식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록펠러에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40대 록펠러한테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저 만족 못해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1. 1불이라도 나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 병 걸려서 죽는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막 학교 세우고 막 도서관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러다가 이제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사실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안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지. 이 사람들은요 안식이 있어요. 왜요?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 단어를 써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내 평생 예배하리.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런 단어를 써요.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거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정신 승리 아닙니까?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경험을 못하면 그냥 저 사람들 정신 승리야, 마인드 컨트롤이야. 근데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실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때가 되면 자녀를 키울 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지. 돈이 최고지.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마음속에 가치관이 있으면 얼마나 예민할까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요. 그럼 너무 예민해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예민해요.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지 예민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민한 것은 사람 앞에, 돈 앞에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예민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이 살죠. 근데 거기서 또 3대까지 가요. 믿음의 3대. 좋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3대까지 가면요.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왜냐하면 예민하지도 않고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커져요.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하자, 11조 하자. 나를 왜 이렇게 억제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자아대로, 내 우상이 되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요. 내게 주인이 있구나. 염려가 없겠죠. 걱정이 없겠죠. 근심이 없겠죠. 예민해지지 않겠죠.
11조 신앙을 통해서 내 재물에 대한 주인이 있구나.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11조 신앙, 이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 그것은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돈 앞에, 자기 몸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간첩이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간첩.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고? 충분하다고? 봐봐, 너 예수 잘 믿는다고 말했던 저 사람, 맨날 교회 주일날 가는 사람, 저 사람, 뭐 기도한다고 했던 저 사람 똑같이 염려하네, 걱정하네, 근심하네, 예민하네.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간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간첩들이 있으면 오늘 자수하여 광명 찾고 주님 앞에서 좀 편안한 삶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실로 바뀌어지는 것. 진짜 예수를 믿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삶 되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특이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티테이오스 베드로, 티테이오스 바울, 티테이오스 요한. 근데 이런 사도들에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도 티테오스 누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티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가짜 평상시에 뭔가 종교성 갖고 열심히 하는 것. 도리어 이게 더 위험해. 이렇게 하다가 막 염려거리상이 막 염려하고 예민해지고 막 입을 팍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이게 진짜 간첩이에요. 아주 상간첩. 검색해서 찾아보면 신고하면 5억이에요. 간첩 신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빨리 바뀌는 거. 아주 그냥 겉모습만 멋지게 해놓고 속은 신앙이 없는 우리 그런 신앙이라면 진짜 속이 바뀌어진.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